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일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어떤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은혜 속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영이 살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시가, 이 본문은 어디를 배경으로 다윗이 지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요, 어디에 이르느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이르는데 지금 막 따라오거든요. 막 사울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마침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로 들어가 숨어서 피할 때 지은 시다 라고 오늘 우리 시편 읽었던 57편의 표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괄로 쳐는 그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 속에서 바로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지은 시가, 이 시가 바로 그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지요. 사무엘상 아까 24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4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군대를 이끌고요, 지금 다윗 하나 잡으려고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윗이 쫓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과연 피할 곳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피하면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윗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도 맞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요? 그런 다윗이 역시 인간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 다윗이 느끼는 그 속에 그 마음의 그 심적 상태가 오늘 시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러분,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죠.
그 가운데 살고 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그물을 준비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정말 그애가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물을 준비하고 또 내 영혼 사자들 가운데 살며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힘든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삶에 닥친 어려운 일이나 여러 문제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몸이 힘들면 마음도 또 약해지고요. 우리 영혼도 힘들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도 조금은 경험해보지만요, 몸이 너무 피곤하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몸이 너무 막 짓눌리고 뻐근하고 그러면요,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피곤한데도 그런데 하물며 진짜 큰 병이 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로 여러 가지 만나고 있을 때 참 이게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또 자녀의 이 문제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사람들, 대인,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어려움.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지속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묶이면요, 마음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영적으로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능히 극복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인 데 힘을 얻으면 우리 몸과 육신과 우리 삶에도 힘이 오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일깨우라 라는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영이 소생함을 가지고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모든 것에 능력과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여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몸은 굴 속에 있어도 마음은 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은 굴 속에 있다,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굴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사자들 가운데 있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물이 나를 올가맬 그물, 그리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했죠. 이제 이게 묘사했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그 다윗을 가두고 잡고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두고 뭔가를 꽉 얽어매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몸 자체가 실제로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굴에 있는 것 같이 마음도 우리 영적 상태도 갇히고 붙들리고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문제가 강하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갇히고 잡히고 올가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치 않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 갇혀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몸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요 거기에 갇혀버리고 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내가 힘을 얻으면,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양약이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근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뼈를 상하게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일들 속에 이렇게 파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묘사하듯이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고 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 속에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비록 현실은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신세지만은 사무엘상 16장에 볼 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종 사무엘 대제사장이 선지자가 와서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그곳에 있기에 보내심을 받아 왔잖아요. 그곳에 와서 여러 아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말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주의 신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앞으로 왕 되어서 잘 될 것이다, 입심양명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죠.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의 그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여러 아들, 멋진 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탁 보고요, 그 제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가 맞구나 싶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는 면이 다르 있잖아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다 지나가고 아들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없네, 이상하다. 네 아들이 다냐? 아닌 것 있죠. 저 양을 지키는 아버지의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아들 한 명 있는데 어디서 불러오라? 보니까 왔는 그 아들 다윗 아닙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님이 바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세울 왕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영혼 속에 와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뜻이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고 또 다윗이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막상 만나는 현실이 지금 굴에 숨어야 할 그런 현실을 앞에서 그 순간에 내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가 나를 사로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굴 속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굴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는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문제 속에서 진짜 언약을 잡고 그리고 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분이 계셔요.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서 이끌으심을 받는 자가 있어요. 참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이라도 잡혀요. 조금만 이라도 굴 속에 들어가 버리셔요. 들어가서 더 깊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출입금지 이래놓고요, 혼자 계셔요. 염려 불신앙이 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막상 처한 현실에 굴 속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거기에 잡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하고 왜 빨리 안 되지 조급함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바라보고 붙드는 상태가 아니지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라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힐러리 여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클린턴이 남편인데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자동차를 타고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쭉 달리다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렸어요. 마침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때 주유소 사장이 고등학교 때 힐러리 애인인 거 있죠. 애인해가지고 애인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눈 거예요. 너무 반갑다 했죠. 막 나눴습니다. 그리고는요 다 나누는데 기름을 다 넣고 출발합니다. 그때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내 맞는 걸 복인 줄 알아. 저 친구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시골에서 자동차에 기름 넣고 있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때 힐러리가 말합니다. 아니죠. 당신이 아니라 그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겠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야, 힐러리. 예. 실제로 제가 읽은 이지성 씨가 지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대단해요. 중간에 스캔들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의지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모든 문제를 넘어선, 그래서요, 다시 국무장관으로. 그러면서 정말,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지만은, 복음보다는 자기 의지가 강한 그 사람도요, 사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맞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네. 저 사람이 대통령 되실 것이다. 참 이게 그와 같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뭘 잡아야 됩니까? 내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부터 합니다. 몸은 굴 속에서도 마음은 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굴 속에 있지 맙시다. 예, 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비록 굴에 있지만은 다윗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이런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다윗, 어려움은 분명이고요. 마음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억울하도다 했듯이. 하지만은 그 마음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57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피하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일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고난받게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절대로 내 인생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창대케 하실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때때로 어려울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이름 부를 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요, 진호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산수 시간인 것 같아요. 산수 시간에. 진호야, 네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 1,000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네 아버지께 1,000원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러면 모두 얼마나 될까? 진호가 말합니다. 1,000원이요 말하는 거 있죠. 선생님 너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는 거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산수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때 진호가 말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지 아버지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더니 우리 아버지는 줄 뿐이 아니에요 라고 했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까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를 딱 구해가지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걸 구한다고 이거 이루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거는 못 본 채 이것만 바라보고 왜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그래야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은 진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죠. 요셉이 만약에 끌려와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가 되고 나서요,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만약에 빨리 내가 노예에서 도망가든지 노예에서 빠져나오든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만약에 그게 기도 응답이라면 요셉은 기도 응답 진짜 못 받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정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므로 요셉은 기도 응답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진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만을 보지 말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굴 속에 있는 그 다윗이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금방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하여 내 영광을 깰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깨우게 될 마음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 성도의 영광, 그 영광을 깨우게 될 마음을 작정하자.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다짐을 하죠.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알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짐을 하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작정하죠. 여러분, 다짐과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믿음의 다짐, 정말로 주의 백성이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게 중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굴 속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가 그 속에만 계속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아, 여러분 영광,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빛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어질 때 너로 인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에게 주신 영광이 빛나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셔서 그가 왕으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정말로 영광이 빛나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온 땅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어둡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진짜 힘을 얻고요,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작정을 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며 네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60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되 우리가 진짜 믿음 제대로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이 내 인생, 성도의 영광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신앙과 우리의 문제 속에 갇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응답을 놓치고 영광을 놓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은 바래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영광된 응답, 여러분의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뭡니까? 제목이 뭐죠? 영적 명예의 전당이 기념될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념이 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굴 속에 지금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뭐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주여 내가 뜻을 정하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문제에 잡히고요, 성도가 갈등과 시험에 붙들리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다 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자기 현장의 문제를 이기지 못할 때는 성도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바래져 버려요.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를 뭐죠?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받으면서 곧바로 100% 붙들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올 때부터 딱 받았지만은 나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75세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것도 조금만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돌리고 계산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요, 조카가 있습니다. 그게 롯이에요, 롯. 롯을 딱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롯도 데리고 나와요. 그 데리고 딱 나오면서요, 나오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조카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깔려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왔는데 계속 이걸 통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된단 말이죠. 계속 문제가 야기돼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 되죠? 그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불신앙이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 속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너도 이제 장성하고 큰 집을 이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이랬지만은 이제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리하여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을 떠난 후에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그때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네 발련 땅을 줄 것이다. 아들 없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장막을 이사를 옮겨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자신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발견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잡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창대케 되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13장 마지막 절 끝자였습니다. 14장을 딱 넘어가면서 14장 1절 말씀이에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 마벨가, 이제 당시에 그때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그 땅의 전쟁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최종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그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대케.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의 속에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대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영광 아닙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창대케 하는 약속.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속에 내 영광아 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인생 속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런데 이 영광아 깰지어다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내 모든 문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뜻을 이루는 영광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 하죠?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마음이 확정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면 내 영광이 깨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적 상태를 깨우면 내 영광을 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주여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된 계획이 성취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깰지어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하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깨우십시오. 불신앙을 버리고 내 믿음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일깨우십시오. 굴 속에 있지 말고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영광이 깨게 됩니다. 내 가정에 임한 영광, 내 인생에 임한 영광 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한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금 말했듯이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아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요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에 주여 성도의 영광을 깨우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의 영광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 말씀 안에 언약의 영광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굴 속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요즘 많이 나오셔요. 그리고 주중 예배 때 또 조금 더 열심으로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셔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영광이 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복음화서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깨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깨우고, 우리가요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요 영적 상태를 일깨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감각이지만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장례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 마비, 그래서 지금 응급처치 한다고요.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조금 후에 돌아가셨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시냐? 우리 고원숙 성도님인데 새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등록하면서 이제 제가 같이 대화하고 면담하면서 사실 깊이 몰랐어요. 깊이 모르고 남편께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심을 몰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중간에 한 번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다. 물론 옛날에도 이쯤 저쯤 교회도 나가셨는데 한 번 예배 또 참석하셨다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제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참 이렇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가족을 살려야 될 중요한 이런 제목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딱 받고 또 어제 임종 예배하고 오늘 장례 계속 내일까지 됩니다. 그걸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족 복음화 전도 캠프를 해야겠다. 가족 복음화 전도 캠프를 해야겠다. 결국 가족 복음화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두고 뜻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만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뜻을 정한 1차, 그러니까요 그 중에 또 이 가정이 돌아오시겠죠. 2차, 저 시간표에 저분의 가정이 돌아오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확정하고 뜻을 정해서 계속 가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 캠프를 한번 구상해서 해봐야겠다. 이 가문에 우리 남편 복음화 또는 우리 가족 후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는 성전 헌당 헌신에 배웠습니다. 헌당 헌신에 왜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산업, 내 경제,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우리 중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뜻을 정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명예 전당 로마서 10장의 인물들처럼 주님 내가 저 가이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분 없습니까? 주님 내가 내 영광을 결지하다 저 명예 전당의 이름, 내 인생의 그런 클라이막스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온 땅의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짐하고 뜻을 정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시간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뜻이에요. 내 형편 모든 거 보고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말고 주여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결정 내가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정말로 다윗이 굴에 피신하듯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굴 속에 숨어 들어가듯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분 없습니까? 몸은 굴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은 굴에 피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굴 속에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영광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 속에 임하신 약속의 말씀의 영광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의 빛이 바래지고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상처에 속아서 내 문제에 속아서 내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산업과 우리의 후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깨우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